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이들은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의 민족과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.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역사가 세 가지가 있다면, 첫 번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이 있고요.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광야 40년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.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나안 시대가 있습니다. 애굽에서 살던 시대는 무엇입니까?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때를 말합니다. 또 광야의 시대는 언제입니까? 세상에서 살던 나를 그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 시대의 과정입니다. 그렇다면 가나안 시대의 과정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,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이고요. 두 번째는 바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. 이 두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먼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지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. 우리가 어제 감사히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죠. 하나님은 약속 시간대에 일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8가지 약속 시간을 주셨죠. 첫 번째는 매주 지키는 절기 안식일이지요. 매주 주일날 우리가 멈춤으로써,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과 그 거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7가지 절기를 주셨죠. 그 7가지 절기 중에 4가지 절기는 이미 실행이 된 것이고 3가지 절기는 이제 앞으로 실행이 될 것입니다.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할 것이며,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팔수로 감사로 또 속죄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 가장 첫 번째 절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. 지금 여기서 지키는 그 유월절과 마찬가지인데요.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. 뭐에서부터 해방이에요? 애굽의 종살이부터.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. 애굽은 뭐라고요?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날,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. 유월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?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방과 이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끔 만든 것,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.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음의 고통, 죄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해방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
어린 양의 피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. 무슨 짓을 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드립니까? 이들이 그 다음 날 14일 날 유월절을 드렸으면 15일 날 무엇을 드린다고요? 무교절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무교절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지요. 유월절의 은혜가 내가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아직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. 아직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.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내 안에 부풀어 올라왔던 거짓과 위선과 죄악을 다 버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그 죄악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,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그것을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이렇게 부풀어 올라왔던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거짓과 위선을 다 내려서 지워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만나가 그친 은혜입니다.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 살리셨죠. 이 만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? 이것이 무엇인가? 라는 뜻의 만나입니다. 이 만나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닙니다.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? 라는 것이 이 만나의 진짜 이름입니다. 이것이 무엇인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 광야, 척박한 광야, 어떤 것도 나지 않는, 어떤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 뜻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요?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만나의 은혜가 끝났다.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.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? 언제 만나가 그쳤다고요?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.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소산물을 거두었습니다. 그 소산물을 걷고 나서 그것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,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만나 끝, 이게 아니라 이들이 충분히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을 때 그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잠깐도 이들을 먹이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만나를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?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었어요. 이 땅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지요. 그 자라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.
그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고요. 또 부모님이 해주신 옷을 가지고 입고 또 부모님이 부모님이 있는 집, 이 부모님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,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에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립을 하게 되지요.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겠지만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살이 돼서도 50살이 돼서도 80살이 돼서도 부모님의 곁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불효일 수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,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,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은 내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딱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저 더 주세요, 더 주세요, 더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성도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그것이 만나의 은혜입니다. 만나가 그쳤지만 이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스스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들은 자라나기만 하면 되지요. 그 자라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놀라운 그 변함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언제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.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?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겠다.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하신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내가 죄 없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셨다면 나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.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,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평생토록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변함없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 기도